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은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그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아벨은 아담이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고 가인은 아담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인데 그 가인과 아벨은 왜 나왔냐면 아담이 선과 악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나온 것을 가인이라고 하고 뒤에 나온 것을 아벨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먼저 나오는 아들이 있고 뒤에 나오는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선도 있고 악도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악한 것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주권이 악이 많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자기의 옳은 생각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사람이 아무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는 벗겨지더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입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더라 하는 이 복음을 아벨은 받아들였고 가인은 못 받아들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다는 말은 뭐 착하고 정의롭고 거기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가인도 사망 안에 있었는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표를 가인에게도 줬어요. 받았다고 그거를. 근데 가인은 그 표는 받을 수 있었지만 가인이 그 표를 준 것은 그 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표거든. 왜? 죽음에서 벗어나는 표거든.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표를 준 거지.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라고 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진리가 왔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육신대로 막 살고 육신대로 막 가라는 자유가 아니라 육신에 어떤 것이 나올지라도 거기에 얽매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오라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육신의 것이 나와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정죄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표를 줬거든요. 그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갔는가? 표를 받았어도 뭐가 없었다? 자기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 자, 예수를 다 알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고 왜 자꾸 육신으로 나가서 따로 떨어져 나가냔 말이야. 그것은 자기의 죽음이 없어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유병헌, 박옥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전에는 맨날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당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았단 말이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졌다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것은 가인이 받은 표에 불과해요. 죽임을 명쾌했다는 그 표에 불과해요. 근데 그 표를 받고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파고 들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해버렸다는 거죠. 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가지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길을 가서 자기에게서 나온 에녹,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나온 것들은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선한 게 나온다 이거야. 우리도 기쁜 소식 선교에서 1986년
10월 9일 날 나는 표를 받았어요. 야, 오늘 읽은 성경처럼 내가 이 지면에 유리한 자가 될까? 사람을 만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고 바들바들 떨었거든, 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고 완전 반전 드라마로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 표를 준 것은 자랑할 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네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거 있으려니와 너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건 네 자랑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사해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라고 준 표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 안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자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실상으로 들어오라고 준 표인데 그 표를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이거야. 죄가 다 사해졌는데 죄가 다 사해졌는데 아직도 죄 사해되려고 저 예배당 가서 징징 짜고 우는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야?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이네 하면서 그 표가 가인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 의가 돼버리니까 그 의를 가지고 성을 쌓아버렸죠. 자기에게서 나온 에녹을 가지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롯 땅에서 유리하다가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자기를 안주하게 만드는 성을 쌓았단 말이야.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게 나는 그 옛날 동료들 같이 마음을 나눴던 그 친구들 죄사함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옥에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예수님은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면 가인처럼 에녹성을 쌓아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의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100%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게 못 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다 이거야. 말씀을 줬다 이거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유대인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야. 그게 자기의 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지만 그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아직 죄사함도 모르는 저것들하고 우리가 같냐? 저것들을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의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서 2장에 할례를 받았더라도 할례가 있는 백성과 할례가 없는 백성은 천지 차이다. 그럴지라도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할례가 유익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 할례가 유익하지. 율법을 범한 즉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진 의로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에 나온 게 뭐냔 말이야.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안 지켜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받았잖아. 근데 그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말씀은 법이죠. 법. 이리 하지 마라. 이리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법이 248가지,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그래 합쳐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난 안 알려봤어. 들은 소리야. 근데 그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쪽 편으로 보면 행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행하려고 했단 말이야. 법으로 행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법으로 뭘 해라 하는 것은 왜 그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는 걸 줬냐면 너의 의가 깨어져야 네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의를 깨려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한 것이지 그걸 지키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내가 깨어지는 법이라. 그거 안 깨어지면 안 믿어져 절대로. 그러니까 3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2절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1절, 2절, 3절에 딱 하니까 믿음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시고 사람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생명과 형상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먹어버렸어. 먹어버려서 이제 죽게 됐어. 저주 안에 들어갔어. 네가 땅에 곡식을 뿌려도 가시가 엉크게 낼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아 더욱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너무도 비참한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으로 튀쳐나가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 계시다는 거지. 사람만 안 믿고 떠났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믿음을 박차고 튀어나갔을지라도 하나님도 그런 시장 때려쳐라 하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튀어나간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믿음을 깨버리고 나왔으니까 우리만 믿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들의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롯 땅에서 유리하다가 에녹을 낳으니까 에녹을 낳았다는 건 가인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자기에게서 나온 선한 것들로 말미암아 난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소득의 11조를 내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로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인을 고립시켰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가인을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옥이에요, 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옥이라는 건 자기의 의로움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오름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 그거 틀린 말이 아니지. 감사할 일이지.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세워버리니까 그 옥에 갇혀버린 거라고. 우리가 해보잖아. 해보니까 그런 거야. 해보니까. 나도 그 옥에 갇힌 사람인데 어쩌다가 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 사람이 이거 해석이 안 된다. 나도 큰 글귀로 아그작거리고 다니면서 죄 없는 거야 이 새끼들 막 이게 막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이러고 돌아다닌 사람이거든요. 어떤 말도 안 들어오지. 왜? 나는 내 성, 에녹성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표를 받은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표를 받았으면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 자, 로마서 3장. 날이 갈수록 말씀이 어려워지고 깊어지는 것 같지만 결단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고기를 돌려서 보면 사람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는 거야. 자기 옳은 것 때문에. 강 목사님 광명에서 금요일 되면 어떤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해도 전혀 안 들리는 거야. 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 요즘 미 항공우주국에서 민간인 주도로
민간 인수들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400km 상공에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00km면 5시간이면 우리 차 타고 가잖아. 근데 그 로켓으로 올라가는데 19시간이 걸려서. 왜 19시간이 걸렸냐면 중력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땡기는 힘이 얼마나 많아. 땅의 중력 때문에 땡기니까 그걸 뿌리치면서 계속 수직 상승해야 되니까 19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400km를 공중으로 19시간 만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했는데 우주선을 안 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동아줄을 타가 올라가 400km를 올라가려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야.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인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 우주선을 타면 그 힘 안 들이잖아.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핵심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은 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 사랑이신 하나님을 네가 보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만나지는 거야 이렇게.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은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율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다고 이제 율법을 폐해버리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더 온전케 된다. 율법이 온전케 된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해. 율법은 온전케 된. 그러니까 더 나를 비춰준다는 거지. 이 온전한 율법이 나의 죄된 것, 나의 삐뚤어진 것, 나의 옳지 않은 것, 나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더 밝게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더 잘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전한 율법. 율법이 있고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뭘 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고 그런 법은 첫날 만날 여러분이 봤어도 돌아가면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에 심긴 도,
마음에 오신 성령의 법은 나를 밝게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끊임없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 법은 더 강력하게 나의 죄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를 더욱 회개케 한다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법이 하나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법은 마음의 신진도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야. 범사에 많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성령을 갖고 다니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안 가고 교회 가는 것이 나은 게 뭐냐? 절에 가도 구원을 못 받고 난 교회 나와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범사에 많은데 너는 불경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 성경. 이 성경 안에 생명의 도가 있어. 그 생명의 도는 뭐 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야.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 믿을 건 못돼. 믿을 건 못돼. 너희들이 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것이 못 되는 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만 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참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법 앞에 있으니까 나는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겠어. 참 두려운 하나님. 근데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늘 마음에서 두려워하고 그렇지는 않아. 왜? 그래도 1년에 몇 번 교회는 가잖아. 1년에 몇 번 교회는 가잖아. 아예 교회 문턱도 안 들어간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하고 난 같지 않지. 그런 놈들은 지옥 가도 난 교회 몇 번 댕겼으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한 놈이지. 그런데 1986년 10월 9일 그 죄사함 복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법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꼬치꼬치 사람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없이 넓은 사랑이었구나. 그걸 발견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로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도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죄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가지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님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 삭개오 사건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인데 그 온 동네에서 다 저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속히 내려와라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그 사람을 영접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크고 두렵고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온유가 풍성한 하나님이더라 이거지. 자, 그렇게 만났다 이거지. 자, 그 얘기 뒤에 문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종 10명 있었는데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 이거야.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10문화를 남긴 10문화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해서 갔지만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문화가 됐다는 것은 그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사랑이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10배나 더 커져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지. 장사가 된다는 것이지. 그건 어떤 관계로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관계로 만나야지 그 장사가 되지.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하면 그거는 불어나지가 않아. 그건 생명이 임한 게 아니야.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엄한 사람이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처럼 나는 골백번 죽었다 깨나도 난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발견하는 거라. 자, 로마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올 때에 100명이 나오면 자기의 의로 나오기 때문에 100명이 나오면 백인 백색이야. 1000명이 나오면 천인 천색이야. 10,000명이 나오면 만인 만색이야. 사람이 의로운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10,000명이 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 앞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온 너희들의 의의는 무효다. 나는 죄인이라서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는 그것도 무효. 나는 저 세리와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탐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의도 무효라.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어. 왜냐하면 의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나 50명이나 10명이나 2명이나 그 의가 차별이 없느니란 말이야. 누가 더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그 아무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 자리에 다 애복을 입었잖아. 다 애복을 입었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옷 입었단 말이야. 많이 알고 적게 알아도 무효야. 착하고 안 착하도 무효야. 완전 다 무효야. 왜? 애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애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애복을 입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다 이거야. 그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표시가 나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은 사람의 의 외에 사람의 의는 다 무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같은 색깔이에요. 첫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예심을 보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사람의 의는 무효라는 거지.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다 무효야 무효. 단지 한 몸을 예배했는데 그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는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의 의로는 살 수가 없어. 아니 400km가 넘는 공중에 내가 밧줄을 타서 올라갈 수 있겠냐고. 갈 수가 없지.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랐을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냐면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은 뭐냐면 천인 천색,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인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몸으로는 사람의 의의를 패버리시고 첫 것을 패하시고 그 부활한 영으로는 둘째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웠다. 그러니까 자 이제 시선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뇨? 아직도 너 자신을 바라보겠느냐? 너의 의의를 바라보겠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뭐 많이 아냐 모르냐 그거 다 무효야 무효.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경건한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막 살았는가? 그거 다 무효라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를 못 보냐면 자기의 의에 갇혀있다니까. 가인이 에녹성에 갇혀있다니까. 자기의 잘남, 자기의 못남, 자기의 어떠함에 갇혀있다니까. 그걸 보느라고 하나님의 한 의가 왔는데 이걸 보면 살아나는데 이걸 보면 박순육 자매도 없고 김영희 자매도 없고 김복희 자매도 없잖아. 거기에는 개체가 없는 거야. 왜? 예복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시비비 걸 게 없지. 또 자기를 바래.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잖아. 그걸 봐야지. 그게 믿음이야, 믿음. 자기 의를 보는 것은 행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함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종살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거기서 건져내서 곧으로 돌아오게 하마 하는 약속이 있었어. 약속이. 그 약속이 먼저 있었어. 그 약속보다 403년 뒤에 생긴 것이 율법이야. 그러면 약속도 주고 왜 율법을 줬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아들을 주마. 메시아를 보내마.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너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된다. 너 인생의 모든 해결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것이지. 내가 이명은 자매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러면 열심히 밭에 가서 막 호미질을 하고 막 뜬뜨기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려야지. 믿음은 기다려야지.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백조가 얌전한 것 같아도 물 밑에서 땀난다. 땀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야. 뭘 믿었어?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걸 우리가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에게 자기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이명은 자매님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참 깨끗하다 해놓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그릇을 꺼내가지고 막 물에 팍 담아가지고 물 풀어가지고 다시 씻는다면 믿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어야 되지. 그걸 못 믿으니까 나도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있잖아. 백조가. 나 백조가 미워. 얼굴을 하얘 놓고 백조 발이 아마 검은색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매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목 터져가 얘기할까.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러니까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있는 죄는 고백해서 씻어야 된다. 이렇게 풀었어. 옛날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왜 간과했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간의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율법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 한 마리 잡아와서 피 흘려서 죽으니까 하나님 죄 없어졌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로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간과했냐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냐면 나중에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쳤다 이 말이야.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간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셔야 되고 인간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럼 인간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야. 아, 하나님은 사랑 맞다. 당신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을 보면서 아,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단 말이야. 그래서 쌍방간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물은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이 어떤 걸 행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에다 섞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온전한 율법이 들어와 버린 거야.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예수 때 영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을 보고 금방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잊을 수가 있나? 자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마음에 심긴 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돼 간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지. 그런데 그러한 법에 진입하려고 하면 첫 것이 폐해진다는 것이 첫 것이. 첫 것이 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왜? 길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저 400km 상공의 우주정거장에 도화밧줄을 타고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 두 번째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 밧줄 갈아줄까? 금밧줄로? 천년이 가도 안 돼. 억만 년이 가도 안 돼. 한 사람도 어떤 육체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하입니다. 자,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는 의로운 것이지만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의의를 세워서 도화줄 타고 저 우주선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저 도화줄은 좀 가볍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약간 무겁게 생겼나 하고 그 시시비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하지. 율법으로는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한테는 율법이 말을 못해. 왜? 나는 너를 믿고 가는 게 아니야. 어떤 동아줄이라도 난 관심 없어. 왜? 난 동아줄을 당길 힘도 없어. 관심 없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라 하고 야 동한다고 막 뛰어들어가도 난 관심 없어. 왜냐면 나는 38년 동안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베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왔단 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것만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섞어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표를 받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인은 자기 성을 쌓잖아. 자기 성을 쌓아가지고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야. 그 성 안에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아가지고 마지막 피폐한 인간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야. 각양 날카로운 전쟁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서로 씹고 물어뜯는 그러한 야만인이 되더라 이거야. 자기 의리를 세우려고 그렇게 출발한 그 도착점이 그렇다.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고 요 계단 내려가다 저 밑에서 정직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각오를 하지 마라. 각오는 내 힘을 주는 거거든. 내 힘을 빼고 그분에게 맡겨야 돼.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육신의 이런저런 더러운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난 이제 이것과 싸우는 게 지쳤습니다. 손을 놓으니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 마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악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악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 1서에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천만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만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도록 맡겨줘야 되지. 그분을 제껴놓고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에베소 3장 17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믿는다는 건 기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나를 데리고 가소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내려와서 뭘 했는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나의 행위, 나의 의의를 폐하고 그만이 나의 의의가 된 사람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이.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고 아들의 살으심 안에서 아들이 내 안에 살았다. 그걸 믿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 사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기는 개뿔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것을 줬는데 그 참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첫 것은 패하고 예수 안에서 둘째 것은 다시 살아났다. 자, 그것을 보는 자가 영생이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할 때는 두 개예요. 첫 것은 폐지고 둘째 것은 세워졌다. 이것이 있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첫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퍼들어대면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